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 당신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계속해서 레위기 이제 14장입니다. 14장, 13장 악성 피부병 짜라트 지나서 14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라트,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되고 나병으로도 번역된 이 피부병은요. 13장과 14장에 걸쳐서 13장은 59절, 14장은 57절 구약 레위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3장에서는 피부병이 발병하게 되는 기준, 그리고 분별, 돌봄, 슬퍼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들, 아무리 소중하고 아까운 옷이라도 발병하면 태워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14장에서는요.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나았을 때의 규례와 관련된 내용을 32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53절까지는 이 같은 패턴으로 옷이나 집이나 가옥에 옷이 아닌 집이나 가옥에 발병한 곰팡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이후로 11장부터 이 15장까지 나와 있는 이 정결 규례는요. 사실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제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사는 집, 부부관계, 유출, 가장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제거함으로 거룩에 나아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에 더 가까운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치료가 빠르더라, 이 약이 좋더라, 이런 음식이 좋더라, 소위 말해서 카더라 방송이 난무한 게 병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게 이 질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이 나았을 때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면서 3절에 나았으면이라는 단 한 절만 표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나았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었는지 1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좀 더 관심사를 가져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치료 과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요? 나만 장군은 악성 피부병,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고요. 엘리사는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치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나았다라는 선언과 나은 후에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은 빨리 낫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 병 낫고 나서 뭐 어떻게 정결하게 될까는 그건 다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3절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 32절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레위기 당시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병이 걸리거나 이 병이 낫거나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선이해를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찾지만 부처님도 찾고 무당도 찾고 뭐 병원도 뭐 여러 병원들을 다니죠. 왜냐하면 목적이 병 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발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3, 14장의 악성 피부병은요, 병든 자가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를 목적에 두는 게 아니라 병든 자는 진영 밖에 나갔다가 회복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본래대로 돌아오는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 밖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또 병을 분별해서 진단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상해에서는 이 도시 자체가 봉쇄되어서 소위 말해서 진 밖으로 폐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언론도 막혀 있는 그것들을 잠깐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진영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격리되고 분리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끊임없이 자주 찾아가서 병이 나았는지, 그리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갈라진 가족들이 이 진영 안에서 살아갈 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채워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고, 이 14장에서 이제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치료됐는지 그건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3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이 딱 나으면 진영 밖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병이 나았다고 믿으면 제사장을 진영 밖으로 불러서 진찰을 합니다. 진영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나오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겠지만 그것을 진단하는 또 진단 절차가 있죠.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거기로 나아가서 며칠을 더 기다리면서 완치되었음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마 생에서 가장 지루하고 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병이 깨끗해졌다고 판단을 받으면 이 환자들은 이제 끝이니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제사장은 진영 밖에 그를 두고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로 희석시켜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피를 흘려보내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이 새에게는 이 우슬초를 담은 이 피를 묻혀가지고 멀리 날려보내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새를 날려보내는 것과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와 비교해서 멀리 떠나보낸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날려보낼 수 있는 새는 비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워낙 강해서 또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날아갔다라고 했던 비둘기가 또 돌아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날려보내는 새에 대한 해석을 병이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이제 병으로부터 놓여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의식이 병 나은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는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습니다.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를 잡아서 날리고 몸에 털을 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나 자신보다는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백성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거죠. 우리는 환자가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병력에 대한 타인의 기억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병들이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기록이 있다면 의료 기록은 뜨지만 그걸 누군가가 알면 그게 나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진영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만약에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나만처럼 진영 저기 멀리 이웃 나라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찾기도 하면서 병 낫는 것을,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겠지만, 진영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받아서 속히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했고, 진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이 나았을 때 진영 밖에서 여러 공동체가 알 수 있는 회복의 시그널, 회복의 상징을 여러 사람들 앞에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는 죽게 하고 그 피를 묻혀서 하나는 멀리 날려보내므로 제사장의 선언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누군가 병이 나았구나, 누군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하는 이 기쁨이 선언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영 밖에서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8절과 9절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털, 얼굴의 털, 턱의 털을 밀고 옷을 빱니다. 이것도 나는 다 나았지만 나를 보는 타인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이 깨끗한 시간을 이렇게 7일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진영 안에 한가운데 서게 돼요. 진영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진영 경계를 지나서 진영 안으로 한가운데 들어와서 여덟째 날을 맞이할 때,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는, 소위 말해서 대대적인 행사인 것처럼 8일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회막 문 앞에 제사장이 악성피부병에 걸렸던 이 환자와 이 회막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습, 저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두고 정말 이 가장 비참한 상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진영 안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진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 구원은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이 두 단계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의식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한 은혜가 되지만요, 십자가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거죠. 저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진영 밖에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과 피부병 걸린 사람과 회막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철천지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이 자기 의식, 자기 존재감입니다. 한 번 병에 걸렸던 사람은 병에 대한 기억으로 자기 정체성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의 병에 대한 두려움이 앞으로의 미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 눌려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속건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절차이고요. 그런 절차에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통상 드리는 제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속건제는 이 제물의 이 분량도 정확하게 그 분량대로 드리게 하면서요. 11절에도 12절에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24절에도 제사장은 속건제에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25절에도 속건제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제물을 속건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속건제가 무엇인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시겠지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5분의 1을 더하여서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제사이지 않습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진 밖에 나가 있었는데 무슨 손해를 끼쳤다고 속건제를 드리겠습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도 벗어나 있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까를 생각하지만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동안 이 하틀리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순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에 침범을 했다라는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속건제를 드리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물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물건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내 자신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진 밖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내 몸에 집중하지만요. 또 우리 스스로가 또 괴로우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나 내 몸에 집중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는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성물인 줄 알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자의든 타의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속건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몸에 난 질병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어머님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많이 하니까 자주자주 들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누가 더 괴롭겠습니까? 아픈 당사자는 그냥 울고만 있는 갓난아이들이겠지만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머님은 더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표현이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그래서 몸이 회복되었을 때 내 몸이 참 소중하고 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밥 먹을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14절, 17절, 25절, 28절에 보면 이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와 기름을 처리하는데 14절과 17절, 25절, 28절에 보면 그 피를 취해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릅니다. 이거 레위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남은 피를 7번 뿌리고 기름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종은 세 직분이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환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절차죠.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런 절차를 해요. 똑같은 절차를 누구에게 하느냐?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이 절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었으니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의 절차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고 해서 병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자 취급받기가 쉽고요. 또 스스로를 병자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병력이 오늘 나를 지배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가 우리의 오늘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요. 무관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사하실 때에 이력서 내고 오셨잖아요.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죠. 전적대가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또 성적이 어떻고 이 레위기 공동체는요. 회복을 선언한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었으면 과거는 물으면 안 되는데 왕왕 성도들이 이전 삶을 묻기도 하고 이전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했는데 그걸 그 사람의 약점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레위기서에는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어디까지 올리느냐.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리시고 이제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그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레위기의 공동체의 특징이고 병든 사람을 과거 병든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적 존중과 대중 앞에서의 선언을 이 14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레위기 시대의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과감하게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안식일이 지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안식년이 지나면 종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희년이 지나면 땅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리셋할 때 과감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어떤 성향으로 바라보고 또 성격으로 바라보고 과거의 경력으로 바라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초기화시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초기화되고 새로운 것이 되는 그런 하루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요 생애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가 내 생애 처음 맞이하는 신선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동료 중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작 그러잖아요. 새 신을 신으면 기분이 좋고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거의 악성 피부병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오른쪽 엄지손가락 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귓부리를 만질 때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병자로 여기거나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도 그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자가 나았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것과 그를 제사장과 같이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과 이전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영 밖에 머물러 있었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 누군가 진영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창조의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기름 부어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